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는 수많은 소설, 영화 같은 것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가는 궁극적인 지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도 없는 죽어봐야 아는 세상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한편 죽음, 내세 이런 개념들을 떠올리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두렵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도 또 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의 삶은 결코 미지의 세계이거나 불확실한 어떤 상상의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가운데 끼어 있는데 차라리 죽어 주님 앞에 서는 편이 훨씬 더 자신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고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졌던 것, 즐기는 것,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귀하기에 그걸 선택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는 그 환상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한 사도의 외침으로 성경이 닫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에 있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내세는요 늘 소망의 나라이고 감사와 감격의 나라이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도 이 세상 이후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 함께 읽은 본문은 죽음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한 부자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두 사람은 아주 극명하게 구별되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인생의 궁극적인 지점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너무 다른 삶과 같이 그들이 죽은 이후의 삶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단 입장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말이지요. 이 세상에서 온갖 부를 누리며 늘 연락을 즐겼던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반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낮아지고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는 그의 하소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극심한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의 요청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이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완전한 단절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지옥과 천국 사이에도 완전한 단절이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미 죽은 영혼과 이 죽은 육체와 산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만나도록 주선을 해준다거나 산자와 죽은 자를 교통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요 서로 연락하거나 아니면 서로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당이나 점을 치는 자들과 같은 무속인들이 죽은 자를 불러 올려서 만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서로가 연결시켜 준다거나 그들의 육체를 불러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한 거짓말이다, 마귀의 속임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코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부자는 그러면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어 자신의 5 형제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그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옥과 천국이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그러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이생이죠. 좀 보내요. 자기 형제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좀 도와줄 수 없겠는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했죠.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들으면 된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찾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또한 아브라함의 말씀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모세의 글과 및 선지자들의 글로 구별하는 그런 구분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기에게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때 누가는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루어 알게 하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되어진 일에 대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밝히는 장면을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관용적 표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되어진 사건을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말은 결국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진리 체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한 진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를 추구하거나 도를 구하거나 깨달아서 진리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계시하시고요, 보여주신 그 말씀의 체계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적 체험이나 어떤 신비적 합일이나 또 다른 신비한 지식을 구해서 진리에 이를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그 성경 66권이 완성됨으로 기독교의 모든 계시는 끝이 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도에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다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유에서 부자에게 말한 아브라함의 말씀의 진의이기도 한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전제이고 모든 것임을 성경은 거듭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길 원하는 진리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성경의 본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부분 중에요, 영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영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영생을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의 선을 행하면 우리의 공덕이 쌓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을 쌓으면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생 얻는 것에 기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드려봤던 적이 있죠. 세상에는요, 사실 요즘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그 만능이라는 건 돈은 전능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아니요, 어찌 보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들은 결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공기가 그렇고요, 여러분 햇볕이 그렇고, 그리고 땅이 그러하고,
항상 먹는 것 하나도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다 된다지만, 돈이면 다 된다지만,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결과, 그것만 우리가 돈으로 사서 우리의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돈은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사실 말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 땅에 투자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땅이 누구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자신이 만들었나요? 내가 땅을 만들고 내 것이니까 내가 팔 거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먼 옛날 우리보다 조금 빠른 누군가가 금 긋고 이건 내 땅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지기 시작한 시대에는 그 등기해가지고 이제 내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내 땅이야 그렇게 한 것뿐이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뿐이죠. 그걸 가지고 팔고 사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 주고 그 땅을 샀다고 해서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긴 거죠. 그리고 그것도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나요? 두고 떠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잠깐 머물다가, 잠깐 사용하다가 그냥 두고 떠나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이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땅은 내 것이라. 왜냐하면 만든 분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임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감사함으로 주어진 것들을 잠깐 사용하다가 두고 떠나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거저로 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능력, 심,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히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세상의 짧은 생명조차 연명하는 것 힘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생명조차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감히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감히 천국을 돈으로 환산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나의 선행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단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이 구원 얻을 수 없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이에게 영화로운 나라,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평등한 거죠. 그 나라는 오직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힘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거나 천국을 얻었으면 여러분, 그 나라도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잘난 척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천국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모두가 은혜로 간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 하나만 가지고 간 나라이기에 그 나라에서는 잘난 척할 게 없죠. 그 나라에서는 내 의가 드러나지 않죠. 오직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만 송축을 받으시며 그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서 거하게 될 천국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신비적 체험, 영적인 합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분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사실 앞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또다시 오늘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화요일부터요, 이 바이블 아카데미가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제자훈련, 전도학교, 노인교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슴에 담는 시간을 선히 여기시고 많은 분들이 이 기회들을 이용하시고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다 보면 사실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또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럼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우리가 또다시 풀어야 될 한 가지 과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은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서로 교제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단지 우리가 본문을 연구해 가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얻는 수입과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또 이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 궁금하신 게 없으세요?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 뭘 잘했기에 천국에 갔지? 이런 질문 혹시 마음속에서 들지 않으세요? 안 들면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신 건데, 아니 왜 나사로는 뭘 잘해서 천국에 갔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갔지예요.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가 아니라 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걸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는 비참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죠? 부자이기 때문인가요? 최고급 옷으로 치장하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서 그는 이 세상에서 다 즐겼기에 천국에 갈 자격을 상실한 건가요? 여러분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 역시 죄가 아닙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도 권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죄라고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는가? 답이 20절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을 읽을 건데요, 지금부터는 화면에다 다 띄우겠습니다. 본문을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같이 읽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5절로 2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25절, 26절, 27절 가슴에 담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 군데 더 읽을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을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땅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여러분이 몇 군데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자리와 부자의 집이 교차되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자리와 부자의 대문 앞에 온몸이 상처난 모습으로 그 상처를 개들이 핥으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이 겹쳐서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후에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는가? 왜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누가는 아주 냉철하게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라. 이방인인 누가는 냉철하게 유대인의 대표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그들을 위해 시녀 노릇만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많았고 모든 행위의 초점이 거기에 놓여 있었고요, 율법조차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취하고 버리는 것을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남을 정죄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가가 바라봤던 정통 유대인들이라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그들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본문의 부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의 잔치에는 가난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인생의 찌질이도 존경될 필요가 없는 천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그의 집 앞에 버려졌고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는 그 비참함을 보고도 그는 외면했고요, 도와주기를 거절했고, 그렇게 나사로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그 나사로를 죽도록 방치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옷을 저당 잡혀, 그 한 벌 옷을 저당 잡혔기에 그 밤을 아무것도 덮을 것 없이 그렇게 지새워야 되는 그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셔서 누군가의 옷을 저당 잡거든 날이 새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가 혹시라도 굶을까 봐, 곡식을 거둘 때에
혹시라도 떨어진 부스러기 이삭이 있거든 다시 돌아가서 줍지 말아라. 너에게는 부스러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식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걱정이 되셔서 너희들이 나무에 달린 과일을 딸 때에 장대 높이 만들어서 위에 있는 하나까지 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그것은 날아가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혹시 따다가 남겨놓은 그 과일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들의 양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여 613개의 조항을 만들 정도로 자신들은 성경에 박식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문제는요, 그 어떤 말씀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가 아닌 내가 복음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복음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그 안에서 왕노릇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삶과 고백의 괴리입니다. 너무나도 깊이 놓여있는 패여있는 골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서는 너무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에 놓여있는 그 괴리, 간격, 이것이 부자의 모습인데 이 부자가 오늘 나는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들여다보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세상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실상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조명들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전개되고 있는 무대의 중앙부를 비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대는 우리가 영혼에 대해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저 세상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있는 무대 장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대의 중앙부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은 당신과 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부자는 지상에 살고 있는 그의 5 형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은 그가 간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죽어서 가보니까 비로소 보였던 거죠. 실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어 저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 오늘 역시 여러분, 우리도 부자의 5 형제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절한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과 이 세상의 삶은 결코 별개의 삶이 아닙니다. 별개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임하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능력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 영생에 대한 시금석이라는 것, 그걸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삶이 어떻든지 고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 영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움을 받는 귀한의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의 모습을 통해 그가 바라봤던 이 세상, 그의 5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고백과 삶이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연구한다고 했던 그들이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는 안타까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입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다시금 결심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자.